하늘의 기쁜 소식을 전해주느라 진땀 빼는 천사 가브리엘. 엄상익 변호사님을 통해 만나보세요. 20년 전 나훈아의 인터뷰 기사를 읽었다. 인터뷰 전문가인 오홍진 씨가 이태원 뒷골목의 허름한 빌딩 사무실에 있는 나훈아를 찾아갔다. 그가 공연을 앞두고 아침부터 관중이 없는 빈 무대에서 연주자들이 초죽음이 되도록 리허설하는 이유를 물었다. 악보를 읽고 연주하는 건 고등학교 밴드부도 할 수 있어요. 악보 뒤에 있는 걸 읽어야 프로지요. 우리는 돈을 받고 노래합니다. 받은 값을 해야죠. 값은 그냥 안 나옵니다. 피나게 연습을 해야만 특별한 게 나옵니다. 우리는 노래를 듣는 분들한테 감동을 줘야 합니다. 노래 한 곡이 대개 3분 나가는데 이 3분 안에 감동을 주려면 참말 대단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나라에서 훈장을 준다고 해도 거절하고 정치를 하라고 해도 사양했다는데 왜 그랬죠? 저는 그냥 나훈아 하는 것도 어려워요. 그냥 나훈아라뇨? 그저 노래하고 힘들면 술도 한잔 먹고 실수도 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훈장을 받으면 그 값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받는 건 좋을지 몰라도 받고 나서 내가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여당 당직자가 나를 찾아와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 정치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국가와 민족을 위한다면 저는 노래를 불러야 한다고 했습니다. 남들 앞에 드러나거나 인기 속에 빠져 있으면 제 관리가 안 돼요. 그는 인터뷰어에게 이렇게 되물었다. 한 가지 물어봅시다. 울긴 왜 울어 라는 내 노래를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잘 부른다고 생각합니까? 마이클 잭슨이 저보다 울긴 왜 울어를 더 잘 부른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그거야 나훈아 씨가 최고로 잘 부르죠. 그러면 내가 뭘 해야 합니까? 정치를 해야 합니까? 노래를 해야 합니까? 그는 가수를 넘어 노래하는 철학자였다. 어느덧 70대 중반이 된 그는 여전히 흰 눈썹을 휘날리면서 국민들의 마음을 휘어잡고 있다. 원로 영화배우 신영균 씨의 인터뷰 기사를 보았다. 나는 유난히 영화를 좋아해 60년대부터 그가 출연하는 영화는 거의 다 보았다. 젊은 시절 스크린에 나오는 그는 믿음을 주는 스타일의 잘생긴 남자였다. 서울대 치대를 나와 치과의사 출신인 그는 당시 연예계에서 이색적인 존재였다. 내가 초등학교 시절 아버지는 신문사 사진기자였는데 어느 날 이런 말을 하셨다. 영화배우 신영균 씨가 촬영하는 장소에 갔는데 잘 나가는 배우라고 교만하지 않고 아주 겸손하더라고. 사람들하고 얘기도 털털하게 잘 하고 말이지. 배우 김지미 씨는 그를 이렇게 평가했다. 신영균 그 양반 입에서 남의 험담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배우 엄앵란은 또 이렇게 말했다. 신영균 씨는 다른 사람들이 잡담할 때 혼자 대본만 읽고 영화 밖에선 목사님 같죠. 그는 국회의원을 하기도 했고 사업을 해서 엄청난 부를 이룬 인물이었다. 그가 말했다. 영화 빨간 마후라는 사격 장면이 많은데 엔딩 때는 실제 실탄을 사용했어요. 총알이 머리를 스쳐 조종석 앞 유리를 뚫고 지나갔죠. 다른 전쟁 영화에서도 전투 장면을 실감나게 하기 위해 강변 모래사장에서 진짜 폭탄을 터뜨리고 배우들을 뛰게 한 후 뒤에서 실탄 사격을 가했죠. 그때 같이 뛰던 최무룡, 황해, 박노식 모두 세상을 떠나고 저만 남았네요. 저는 연기 중에 죽어도 좋다는 각오였어요. 연기 도중 죽는 것을 영예롭게 여겼죠. 60년대는 성우의 녹음으로 대사를 삽입하던 때라 굳이 대사를 외울 필요가 없었어요. 다른 배우들은 프롬프트를 보면서 연기했죠. 하지만 나는 대본을 철저히 외웠어요. 이동할 때나 쉬는 시간에도 대사를 끼고 살았어요. 대사를 외워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연기도 제대로 할 수 있으니까요. 신상옥 감독은 그가 우는 장면에서 10번 NG가 나면 다시 찍어도 10번을 모두 진짜 운다고 했다. 그는 배우뿐 아니라 사업가로도 성공했다. 그는 젊어서부터 출연료를 받으면 쓰지 않고 땅을 샀다고 한다. 대학 시절 나는 그가 소유한 명보극장에서 영화를 봤고 그가 운영하는 명보제과에서 데이트를 했었다. 그는 호텔도 소유한 부자가 되었다. 그가 국회의원일 때 다른 국회의원한테서 나는 이런 말을 들었다. 당에서 중국을 갔는데 말이야. 신영균 의원이 그중 제일 돈 많은 부자였는데도 얼마나 아끼는지 물건 하나 사질 않더라고. 그에 대해 신영균 씨는 이런 말을 했다. 아끼고 검소하지 않으면 절대로 재산이 모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써야 할 돈을 쓰지 않거나 분수에 맞지 않는 처신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는 명보 아트홀과 제주의 영화박물관을 사회에 기부했다. 기부 규모가 500억이 넘는다. 독실한 크리스천으로 살아온 그는 말한다.
나중에 내 관에 성경책 하나 함께 넣어주면 됩니다. 각 분야에서 이런 분들이 계속 나왔으면 좋겠다. 내가 30대 중반 대통령 직속기관에 있으면서 직접 보좌했던 장관은 매일 새벽에 출근했다. 출근하면 사무실 뒤에 있는 작은 방에 들어가 십자가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그를 보며 배의 중심을 잡는 바닥짐처럼 인생도 신앙이 있어야 흔들리지 않는 다체 역할을 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대통령에게 제갈공명 같은 조언자로 실질적인 권력자였다. 그는 틈틈이 짜투리 시간을 이용해 성경을 읽었다. 그는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절대 남용하지 않았다. 권력은 곤경에 빠진 사람이나 힘들어하는 사람을 도와주고 억울하게 감옥에 잡혀간 사람을 석방시킬 때 소리 없이 사용했다. 어느 날 그는 차를 타고 가다가 제과점에 들러 빵을 사와서 운전기사와 함께 나눠 먹었다. 그 후 상관은 내게 측근을 다스리는 방법을 이렇게 말해주었다. 단팥빵이나 곰보빵은 우리에게 독특한 정서가 깃든 빵이지. 운전기사는 친동생같이 가족같이 유대관계를 돈독히 해두어야 해. 보좌관도 마찬가지지. 그런 관계는 단순한 직장 고용관계가 아니야. 친밀한 인간관계로 돈독히 맺어두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 내가 모셨던 그는 지혜로운 인물이었다. 그는 내게 이런 말도 해주었다. 권력이란 남용해야 제맛이라고들 하지만 그 결과는 비참하지. 내가 30대 말 대통령이 나를 비서관으로 차출해서 청와대로 들어갔어. 대통령이 나를 아주 총애했지. 내가 40대 초반에 대통령은 나를 정치로 나가라고 하면서 먼저 대도시 시장으로 임명하려고 했어. 우선 생각하면 대단한 출세인 셈이지. 그런데 그렇게 드러나게 성공하면 살아남기 힘들겠더라고. 그래서 사양하고 세상에 드러나지 않는 자리를 선택했지. 시대의 경류가 소용돌이치고 대통령과 측근들이 감옥 가는 모습이 정권마다 있었다.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이 구속되고 김대중 김영삼 대통령은 아들과 측근들이 징역 생활을 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자살하고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과 측근들은 또 감옥행이었다. 내게 공직자의 삶을 가르쳤던 그 선배는 지금 소박하고 조용한 산자락의 집에서 평화롭고 안락한 노년을 즐기고 있다. 그 시절 또 한 사람 특이한 모습을 한 상관이 있었다. 서울대를 졸업하고 국제관계 학위를 가진 그는 자기를 드러내고 출세의 사다리를 올라가려고 혈안이 된 사람들 속에서 투명 인간 같은 느낌이었다. 말없이 자기 일만 했다. 남들은 권력자에게 노예처럼 아부하고 충성하고 기름진 고기 한 조각을 얻어먹으려고 애쓸 때 그는 항상 구내식당 창가에서 혼자 조용히 식판 위에 밥과 국으로 점심을 먹었고 늘 소박한 점퍼를 입고 다니며 보호색을 가진 동물처럼 눈에 띄지 않으려고 기억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사람같이 보였다. 어느 날 오후 내가 잠시 책상 위에 성경을 올려놓고 읽을 때였다. 성경을 읽으시네요. 옆에서 조용한 목소리가 들렸다. 그였다. 평소에 별로 대화가 없던 그가 옆에 다가와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했다. 늘 그렇게 하세요. 절대로 인간에게 의지하지 마세요. 약한 인간을 믿으면 돌아오는 건 배신뿐입니다. 지금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부탁하세요. 인간에게 뭘 바라면 비굴해지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면 당당해지고 바라는 것 이상의 좋은 것을 얻게 되지요. 그렇게 말해주는 그의 모습에서 동생을 이끄는 따뜻한 형의 모습이 느껴졌다. 권력을 둘러싼 소용돌이 같은 인간의 물결 속에서 그는 움직이지 않는 바위 같은 모습이었다. 권력 근처에 있어보면 참 여러 가지 모습이 보인다. 장군 출신이 대통령 비서관을 찾아와 구걸하듯이 벼슬자리를 사정한다. 그렇게 구걸해서 벼슬을 얻고 나면 요정 여주인 앞에서 근엄하게 군림하곤 했다. 공천을 받기 위해 돈을 바치고 엎드려 절하는 사람도 보았다. 그들은 개에게라도 권력의 옷을 입히면 모두 다 그 앞에서 절을 할 것 같았다. 겉으로 보면 마네킹같이 매끈한 인간들이지만 그 영혼은 여러 가지 형태인 것 같았다. 개의 모습이 비칠 때도 있고 쥐의 형상, 뱀의 모습, 전갈의 형태가 나타나기도 했다. 그런 곳에서 내게 형 같은 충고를 해준 그는 하나님이 보낸 천사 같은 느낌이 들었다. 성경 속에서 예수님은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네가 내 가르침을 따라 산다면 내 제자가 된다. 그러면 진리를 알게 될 것이고 진리가 너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얼마 후 나는 그곳을 그만두고 조그마한 개인 법률 사무소를 차려 자유인이 되었다.
30년 세월의 강이 흐른 지금 내게 형같이 조언해 주었던 그는 70대 중반이 되어 혼자서 성경을 읽는 은자 같은 생활을 하고 있다. 그는 자유가 무엇인지 내게 전해준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었다. 70년대 말 나는 군 법무관 시험을 보고 훈련을 받기 위해 광주 보병학교에 입소했다. 그곳에는 두 종류의 그룹이 합류해 함께 훈련을 받았다. 한 부류는 나같이 고시에 도전하다가 실패하고 차선책으로 법무장교 시험을 보고 들어온 사람들로 10년이라는 기나긴 기간 복무해야 했다. 다른 한 부류는 고시에 합격하고 짧은 군복무를 위해 입대한 사람으로 제대하면 판사나 검사로 인관되고 시간만 흐르면 앞날이 보장되는 사람들이었다. 고시에 합격하지 못한 내 경우는 상대적으로 위축되고 잘나가는 사람들에 대한 시기심이 있었다. 그런 시기심은 실속 없는 건방짐으로 표출되기도 했다. 그러나 우리 중에 독특한 겸손을 지닌 사람이 있었다. 지방대를 나온 그는 얼굴도 미남이 아니고 덩치도 작은 편이었다. 그는 누구에게나 먼저 다가가 자신을 낮추면서 공손하게 상대방의 훌륭한 점을 칭찬하고 인정했다. 그러나 나는 건방졌다. 계급이 높은 사람을 만나도 나는 나다, 너는 누구냐 하는 식으로 대해 적을 느려갔다. 그 친구는 달랐다. 사병에게까지 겸손하고 살갑게 대해주었다. 세월이 흘렀다. 동기생 중에서 그가 제일 먼저 장군이 됐다. 얼마 후 그의 장군 계급장에는 별 하나가 더 붙었다. 장군이 되어도 그의 태도는 예전과 다름이 없었다. 검은 장군차를 타고 어깨에 번쩍거리는 계급장을 달고 으쓱거릴 만도 한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실패한 동기생들을 보아도 항상 온유하고 겸손하게 대했다. 그가 군 복무를 마치고 국제형사재판관이 됐다. 세계 각국에서 유능한 판사들이 차출되어 근무하는 곳이다. 10년 후 그는 60대 중반이 되어 임기를 마치고 귀국했다. 그리고 얼마 후 다시 국제형사재판관으로 추천되어 유럽으로 갔다. 국제형사재판소의 재판관들이 그를 좋아해서 다시 재판관으로 모신 것이다. 70고개에 다다른 그는 아직도 열성적으로 일하고 있다. 40년 전 함께 군부대에서 훈련받던 사람들은 전부 일선에서 물러나 뒷방 늙은이가 되어 있다. 한 번은 그의 입에서 나 같은 놈이 성공한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모두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다. 그의 성공의 비결인 것이다. 그는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겸손했다. 위선적 겸손이나 처세의 겸손이 아니었다. 나는 그의 성공을 보면서 세상을 이기는 가장 무서운 힘이 겸손이라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다. 나는 동기생인 그의 앞에 마음의 무릎을 꿇는다. 성경 속의 예수님은 수건을 허리에 동여매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먼지 묻은 발을 하나하나 씻어주고 말씀하셨다. 너희가 주님, 선생님 하고 부르던 내가 너희의 발을 씻어주었다. 내가 너희에게 한 것 같이 너희도 남에게 그렇게 하라고 본을 보여준 것이다. 너희가 이걸 깨달아 그대로 행하면 복을 받을 것이다. 세상을 이기는 최고의 지혜가 겸손이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몸소 행동으로 알려주신 것이다. 내가 오랫동안 친하게 지내온 형님 같은 분이 가구점을 운영한다. 40년 넘는 역사를 가진 유명한 점포다. 97년 외환 위기 때였다. 시대의 찬바람이 가구점들을 도미노같이 쓰러뜨렸다. 하루는 부도난 옆 가게 사장이 그를 찾아와 도와달라고 사정했다. 그는 그를 측은하게 여겨 자신의 가구점 매니저 자리에 앉히고 오갈 데 없어진 그의 가족에게 아파트를 세워둬 주기도 했다. 한두 달 시간이 흐르면서 매니저의 행동이 이상해졌다. 가구 납품업체로부터 뒷돈을 받기도 하고 물품을 다른 곳으로 빼돌리는 걸 다른 직원이 목격하기도 했다. 가구 수입을 위해 해외 출장을 가서도 그곳 업체와 모종의 뒷거래 냄새를 풍겼다. 제일 수상한 것은 가구점의 그동안 영업장부를 몰래 복사하는 행위였다. 마침내 그의 각종 비리가 사장에게 알려지자 매니저는 그 가구점을 그만두게 되었다. 얼마 후 매니저가 보낸 내용 증명 우편이 사장에게 도착했다. 그동안의 탈세 내역이 적힌 협박장이었다. 쫓겨난 매니저는 거액의 돈을 요구했다. 가구점 사장이 나를 찾아와 내용 증명을 보이면서 말했다. 저는 크리스천이지만 실정법의 세율대로 세금을 내고는 도저히 가구점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왔어요. 탈세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이런 협박장이 온 것은 하나님이 가구점 문을 닫으라는 계시로 받아들입니다. 그의 정직성에 나는 놀랐다. 그리고 그가 협박하는 상대방을 증오하지 않고
그 사실 자체를 하나님의 메시지로 여겨 평생 천직으로 해오던 가구점을 포기할 수 있는 믿음에 놀랐다. 협박범이 나를 여러 번 찾아왔다. 배신을 감추려는 그는 교활한 입술로 다른 직원들의 모략으로 자신이 처량한 처지에 놓인 것처럼 슬픈 연기를 하며 내게 은근히 거액을 제시했다. 나는 그의 속에 들어있는 악령을 느꼈다. 나는 공갈범의 제의를 단호하게 거부했고 그가 고발했다. 수사가 시작됐다. 수사기관은 가구점 사장의 탈세를 낱낱이 밝혀가고 있었다. 제가 탈세해 왔던 게 맞습니다. 처벌을 받겠습니다. 그리고 가구점 문도 닫겠습니다. 사장은 담담하게 말했다. 절벽 같은 현실에서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세계 역사는 어느 면에서 보면 권력과 국민들 사이에 세금을 둘러싼 저항의 역사였다. 봉건 시대는 무거운 세금을 내지 못해 논밭을 버리고 산으로 도망가기도 하고 조직을 이루어 저항하기도 했다. 얼마 전 국회의원 친구로부터 이런 얘기를 들었다. 국회의원을 하니까 몰래 세금을 확 줄일 수 있는 특권이 있더라고. 그래서 국회의원 하는 사람도 있어. 재벌 회장인 모 씨는 지금 5번이나 국회의원을 하고 있잖아. 예를 들어 500억 세금이 나오는데 국회의원이 되면 세금을 100억으로 줄일 수 있다면 선거 비용을 빼고도 이익이 남는 거잖아. 그러니까 금배지를 계속 달고 있는 거야. 그런 사람에게 왜 표를 찍어주는지 정말 알 수가 없어. 국회의원직은 자기 재산을 지키기 위한 울타리인 것 같았다. 대기업의 고용 변호사들 업무 중에는 법을 악용해서 세금 안 낼 궁리를 하는 경우가 많다. 탈법을 눈 감게 하려고 뒤에서 뇌물이 많이 오가기도 한다. 나는 20년이나 옆에서 지켜본 성실한 가구점 사장이 무너져 내려야 한다는 게 안타까웠다. 그때 이해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났다. 세무서에 거액 추징이 없었다. 법원에 처벌도 없었다. 오히려 그동안 가구거리 점포 중 최고의 납세 실적이 드러났다. IMF의 태풍 속에서 그 가구점만 살아남았다. 그 후에도 20년이 넘게 그 가구점은 지금까지 잘 운영되고 있다. 머리에 하얗게 눈이 내린 80 노인이 된 가구점 사장은 지금도 그 가구점 구석방에 앉아서 손님을 기다리며 성경을 읽고 있다. 그가 내게 언젠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다. 사업이 곤란해서 술을 먹고 방탕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루는 괴로운 마음에 새벽에 성경을 펼쳐들었는데 그때 이상한 현상이 벌어졌어요. 그 안에 있는 글자들이 개미처럼 살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너무나 놀랐어요. 표현하지 못할 어떤 감동이 밀려와서 울면서 아버지한테 전화를 걸었지요. 아버지는 장로님이었거든요. 아버지는 내게 성령이 임한 거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나도 지난 30년간 매일 성경을 읽어왔는데 성경이란 단순한 책이 아닌 것 같다. 그 안에 어떤 신비한 기운이 있어 그걸 펼쳐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하나님의 영이 내 안으로 스며들어 오시는 것이다. 성령이 인간의 영혼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새로운 존재로 변화한다는 것이 기독교의 본질이다. 불교나 다른 종교의 수도 생활은 인간이 절대자에게 가기 위해 스스로 만들어가는 길이지만 성령은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보내신 방법이다. 성령이 독수리 날개같이 인간의 영혼을 태우고 하늘로 올라가게 한다. 70년을 살아보니 인간은 성령 아니면 악령의 지배를 받는 존재인 것 같다. 성경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제시하고 있다. 그걸 얻은 자가 최고의 부자요 최상의 행복자라 믿는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새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